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자 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속에는 다양한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기도 하고요. 슬픔과 아픔도 있지만 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원망도, 의심도,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감격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이자 또 당신께 드리는 언어라면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인들은 다양한 정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들이 끝마치는 시편의 결론은 늘 동일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이 모든 시들의 공통점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선물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에 이르는 서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편 1편을 통해서 150개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의 주제로 귀결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2절에 나와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라는 이 말, 사랑과 기쁨의 정서가 수반된 표현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종교적인 올무나 규율이 아니라 그가 밤낮으로 자신의 내면에 새기기도 하고 아니면 소리내어 읽기도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이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길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겸손한 자리에 항상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물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러면 이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래에 찾아올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마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언제나 생명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행복한 장소에 놓여진 이 나무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의 축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그리고 또 하나는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할 수 있는 형통이 되겠습니다. 형통은 환경과 상황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이고요. 형통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이 형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라고 가족들과 또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드림인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필요에 합당한 주님의 선물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